함께 다 같이 찬송 192장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6문입니다. 교동문 36문 10편 90편입니다. 교동문 36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비전도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마다 한단 말 참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또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몸은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욱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약한 것이 강하게, 가난한 것이 부하게, 눈먼 자가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큰 영적인 시각이 떠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삼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건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슬픈 마음과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다익 공동체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위에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과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강도사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자원자들에게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활 곳곳에서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준비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강한 영권을 허락하셔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 복된 생활을 누리는 대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차량 봉사로 안내로 점심 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또 각 부서에서 열심히 맡은 사명을 다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넉넉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왜 부목사가 앞에 서 있나 하면서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딱 3명 있습니다 지금. 실망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너무 티는 내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죽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였다면 누가 그 다음 부활의 열매들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느냐 이겁니다. 뭘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을 준비하는 제대로 된 삶이겠는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본계의 증인입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게 증인인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거는 너희가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너희들은 봤으니 나가서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앞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증인과는 왠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봤으니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한 건데 우리는 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하고 있죠. 나타내셨답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봤으니까 증인이 된 것 같은데 나는 못 봤으니까 증인이 못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만나서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본 게 없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과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1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딴 데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이 땅에 있는 나라에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관심사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관심사를 교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사를 교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나라에 관심사를 두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또 다음 주에 왔다 갔다 해서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는 내 좋은 증인이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좀 이 지역 이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좀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유다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마리아로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땅끝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장되어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고여 있으면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는 겁니다. 복음 역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또 넘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공간 안에 그냥 모여 있으면서 우리끼리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좋다, 여기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좋다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그 안에서 시간 지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싸우고 같이 그렇게 점점 망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랍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있는 게 그냥 마냥 좋기도 하지만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바뀔 수도 있죠. 그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훨씬 더 그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참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보자 그런다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되어져 가지 않으면
복음이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그렇게 쪼그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바깥으로 눈을 들어서 바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곳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그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도 쳐다보고 있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증인된 사람으로서 그곳을 같이 바라보고 그곳을 쳐다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좋습니다. 어디까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맞습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광주에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양림동에 있는 이 선교사 묘지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1912년에 그분이 32살의 나이로 조선에 왔답니다.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 거죠. 그러다가 1934년 54살의 나이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유가 과로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과로와 영양실조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분에 대한 책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섬긴 행복. 조선 섬기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과로와 영양실조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책 제목이 조선을 섬긴 행복이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조선에서 생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 이 조선 땅이 그분의 땅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땅끝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땅끝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도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땅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땅끝을 쳐다보면서 또 동시에 쳐다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로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된 우리의 삶은 땅끝을 향해 있기는 해야 되지만 출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땅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끝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뜁니다.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의 모습에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많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뛰고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실제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쓰러져 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한테는 무관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땅끝을 봐야 되지만 예루살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너뛰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다 건너뛰고 어떻게 땅끝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땅끝을 관심을 가지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긴 하지만 바로 그 땅끝을 가기 위하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일단 내 개인의 신앙의 삶일 수 있습니다.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현장인 겁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내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과 부딪히고 아내와 부딪히고 자식들과 부딪히고 부모님들과 부딪히고 계속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부딪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놔두셨을까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직장 동료들과도 계속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저 인간만 없으면 삶을 편하게 살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이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도대체 우리 주변에 왜 있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깔끔하게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좀 딴 데로 옮겨 주시면 참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옆에 놔두시는 겁니까? 연습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놔둠으로써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연습,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연습,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연습, 그런 연습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연습들을 통하여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점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면 그 다음 이제 어쩌라는 겁니까?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바로 직행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하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하면서 아니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한 연습한다, 훈련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이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희생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슨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긴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훈련,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이 결국은 땅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겠는가? 깊이 고민하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땅끝을 이야기했고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그랬죠.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곳은 갈릴리입니다. 오늘 갈릴리는 안 나왔는데 싶은 분 계시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이제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출발해야 될 지역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면서 왜 굳이 예수님은 갈릴리로 그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가면 또 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굳이 돌아와야 될 상황에서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서 야, 이분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옳은 길이겠구나. 그거를 발견한 곳,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분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곳,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곳, 갈릴리. 주님이 없을 때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했던 곳, 갈릴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물 위에도 걸을 수 있고 바람과 풍랑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곳, 갈릴리. 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땅끝을 향해서 가기 전에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가야 됐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명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감,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나를 만났던 곳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했던 경험이 있는 갈릴리.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곳,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곳, 갈릴리. 주님이 만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곳,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가 필요한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나의 삶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정인된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떠났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3번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회복을 시킨 이후에 어떡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 양을 먹일 수도 없고 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야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내 양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갈릴리가 필요한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또 한번 만나고, 나의 연약한 모습도 또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 뜨거운 마음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셨으니까요. 나를 향하여 주님도 그러셨고, 또한 실제로 주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정말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매일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을,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때로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나에게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포기하셨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땅끝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끝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가 서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먼저 우리는 충분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정인된 삶을 살면서 또한 땅끝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땅끝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훈련되기 위해서 나의 갈릴리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한 세계와 열방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그곳에서 훈련하고 도전받고 그곳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나의 갈릴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한 가운데 나의 예루살렘을, 유다를, 사마리아를, 땅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땅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땅끝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정말 정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의 갈릴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끝을 바라보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세계와 열방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나의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웃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또한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 스스로를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다듬어져서 땅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워 쓰러지고 지쳐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만나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갈릴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옵소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났던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또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그 사랑 붙들고 다시 한번 나의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땅끝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담아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정말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린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드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정말 아플 때마다 나의 갈릴리를 찾아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인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정인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치부와 초등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요 마당 주차장에 풀장이 아마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래저래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까 목요일부터 풀장이 세팅돼 가지고 토요일까지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거 감안하셔서 주차를 좀 차를 바깥으로 빼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요 기도회 때는 차가 아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깥으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6 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은 안민순 장로님, 최건옥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고, 오늘은 간식도 있습니다. 떡은 이용화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성경 완독자 이송자 집사님, 이학선 권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성하시면서 폐회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